무리에 드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망령된 자를 지금 두 사람을 제가 호출했어요. 사내립과 사울. 그래서 누구에 드네 비열한 사람이 멸시받는가. 그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성산에 머물 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이 15장을 자세히 눈으로 봐보세요. 이게 내용이 되게 많은 내용들이에요. 세 가지씩 계속해서 얘기하거든요. 설교를 보면 한 절에 세 대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가 보니까 내용이 엄청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비열한 사람은 매우 사악하고 방탕하며 버림받은 존재이며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크게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가증한 존재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멸시를 받아야 합니다. 미워할 것을 미워하고 좋아할 것을 좋아해야 되는데요. 이게 또 혼동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혼동이 와버려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이게 혼동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중심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지 않기 때문에 자꾸 헛갈린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사울이 진짜 왕이요. 다윗이 진짜 왕이요. 사울이 하는 말에 반기를 들었던 아히멜렉이 죽임을 당합니다. 아히멜렉과 사울은 지금 상극이죠. 망령된 자를 멸시해야 되거든요.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게 되냐. 내가 다 해주는 거예요. 사내립이 똑같습니다. 랍사게를 보내서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스루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에 물을 마시라. 이제 이단이 하는 얘기랑 똑같다 그랬죠. 마치 거기에서 구원이 있는 것처럼. 예.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오만한 말.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 맞장구 치지 말라고요. 메아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말을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은 맞장구 치면 안 돼요. 주고받아서도 안 되고. 예.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여호와의 증인을 몇 번 우리 집에 들여보내요. 우리 형수님이 또 그건 알더라고. 불교다에서는 형수님이 그 이단이라고 막 혼내죠. 삼촌 그 이단이네.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천사의 모습으로 오죠. 거기 맞장구 쳤어요. 되게 친절합니다. 친절한 사람을 끊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맞장구 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게 무엇에 근거한 거예요? 메시아, 계보, 계시, 언약의 구속사 이런 것을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약이요 이렇게 창이 열리듯이 인터넷에 이렇게 클릭하면 다 열리잖아요. 그렇게 하고 AI 기반으로 돼 있어가지고 인공지능 기반으로 돼 있어가지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딱딱 옆에다 갖다가 유튜브를 봐도요 갖다 들이댑니다. 제가 만약에 만화 영화를 클릭하잖아요. 계속 만화 영화 내가 좋아하는 그 장르 있죠? 갖다 붙여놔요. 계속 보라 이거요. 예. 요새 아이들이 유튜브 많이 본다고 어르신들이 걱정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게 설정이 성경이 그렇게 설정됐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다윗을 위한다는 것은 누굴 위한 거예요? 내 씨 예수님이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것에 근거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망령된 짓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18만 5천 명을 죽이고요. 이사야서 37장에 똑같이 나와요. 자기 신 이스룩의 신전에서 경비할 때 이스룩 신은 똥광 있죠? 똥광. 하트에 보면 똥광. 그거 똑같이 생겼어요. 그 신전에서 경비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이게 인신제사를 받는 신이에요. 신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게. 열왕기하 17장 31절 고대의 신들은 대개 다 인신제사를 받습니다. 십계명 다 깨잖아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요. 살인하지요. 자기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 대적에게 패할 것이다. 예.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기 못하게 함이니라. 버릴 걸 버려야 되는데 잘못된 걸 버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사울도 그래요. 사무엘의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싹하래요. 싹하래. 어리석게 행했다.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나기드 맨 앞에 서 있는 분 내 뜻을 이루리라 예수님. 이건 이런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사울을 버렸다. 이 버렸다는 건 뭐예요? 마하스 3988번 내가 버렸어. 내가 멸시했어. 이제 그 애를 위해서 울지 마. 언제까지 슬퍼할 거야? 하면서 사무엘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요.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시편 89장이에요. 여기 사무엘 하 16장, 시편 89장 찾아냈어요.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그러니까요 다시요 시간을 이렇게 접어버려요. 다윗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시간을 말하지 이렇게 접어버려요. 이렇게 접어버려요. 시간에 간극이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장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 또는 첫째로 나신 자이다. 히브리서 1장 6절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깊이 보냔 말이에요. 성경을. 한 기절을 놓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까지는요.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는 6,000번을 성경을 읽으셨어요. 이분은 11살 때 회심해가지고 평생 성경을 연구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연구의 성과를 볼 때요. 그냥 작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피카소라든가 이런 분들은요. 작품을 볼 때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예술가들이 볼 때는 대단한 작품인 거예요. 경매 시장에서 최고 비싸다고 했죠. 최고 비쌉니다. 우리나라 이중섭, 화백, 소를 잘 그리셨죠. 어떤 분이 중고 서점에 가서 이렇게 열어봤는데 그분의 엽서가 있어. 네? 그림이 있어요. 이거 몇 천만 원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저도 중고 서점에 가서 그런 걸 하나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집은 그 자기 부엌에 대대로 내려온 집에 벽에 걸린 그림이 뭐 연기에 다 끌려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품이요. 돈 벌었죠? 오랜 시간 동안 농축돼서 연구해서 나온 내용들은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다시요.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결국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 오신다고요.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망령된 자라고요. 그래서 사울을 버리는 거예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망령된 자입니다. 망령된 자예요. 이제 모르드게 하만이 나옵니다. 망령된 자.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멸시를 받았던 것처럼 이제 제가 세 명째 이제 관조를 통해서 부르고 성경을 따라가다 보니까 사울이 나오고 사내립이 나오고 그렇게 하고 하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죠? 망령된 자. 모르드게에게 멸시를 받았죠.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게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자세입니다. 1만 달란트요. 1만 달란트, 10만 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로 은으로 매수했습니다. 누굴요? 왕의 마음을.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도하니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스웨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이스탄올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결국 유다인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했던 하만이 나무에 달립니다. 저주받은 거죠. 저주받았어요. 아가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모든 유다인의 대적. 이게 뭐예요? 구속사의 대적자예요. 구원은 유대에게서 남이라. 요한복음 4장 22절이요. 그러니까요, 자꾸 예수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다인을 대적했어요. 그럼 누구의 대적자예요? 예수님의 대적자이고 구속사의 대적자예요. 이렇게 보면 성경이 재밌어요. 아주 재밌다고요. 아, 그렇구나. 이 사건들이 일반적인 사건들이 아니구나. 이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는 하나님의 의지와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결코 절대로 인류를 구원시키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 사탄의 의지와의 정면 충돌이 어디에서요? 역사, 그래서 구속사예요. 역사적 공간 속에서 구속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구속사가 어떻게 했어요? 대적했다. 모든 유다인의 대적. 이거 이제 정립이 조금씩 되시죠? 요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결국 나무에 달게 되죠. 그래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서 두 날을 부림, 부르가 복수가 되면 부림이라고 발음합니다. 이 부림절 지금도 지킵니다. 지금도 지킵니다. 또 여호람이 엘리사에게 멸시를 받았던 것처럼 또 여호람을 또 등장시키네요. 주석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집에 자리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뭐예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아야지. 자를 건 자르고, 우리 생각도 똑같아요. 자를 건 자르고 하나님 앞에 세울 건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세울 게 무엇인가?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여호람, 아주 선지자들은 저 인생들 정말 없애야 되는데 저런 인생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났을까 이거예요. 철두철미한 이게 구속사의 대적. 또 제가 가끔 구속사의 위기 이런 얘기 하죠. 아합이 여호사밧의 옷을 입고 자기의 옷을 여호사밧에 입혀주고 자기는 평복을 입어요. 여호사밧이 죽을 뻔했죠. 막 부르짖었을 때 살았어요. 부르짖었을 때 그게 뭐예요? 구속사의 위기. 왜 그럴까요? 여호사밧은 누구의 조상이에요? 예수님 조상이에요. 길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사의 위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이 더 이쁘죠. 여호사밧이 이쁘다니까요. 여호사밧 4대 선언왕 히스기야, 다윗, 요시야, 여호사밧 5대까지 가면 아사왕까지 들어갑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런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경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마음의 두려움에 언약적 은혜가 작용하고 효력이 있다고요. 언약적인 은혜. 나는 언약 백성이야. 효력이 있어요. 경건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 즉 참으로 종교적이고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지 못할까 봐 걱정이지 다른 걱정이 아니에요.
정말 주의 장막과 성산에 머물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까 봐 두려워.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예? 이러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적합한 회원들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높이 평가하고, 정말 예수를 믿는데 너무너무 귀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 예, 전도 현장, 또 사역의 현장,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제가 우리 권사님들 건강을 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파서 주사를 맞으시면서, 예? 병원에 그냥 무슨 학교 다니듯이 다니시면서 주방에서 헌신하고 일하시는 걸 제가 헤아리지 못하면 나쁜 사람이죠. 안 그러겠어요? 예?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 높이 평가되고 그들을 좋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네요. 그들에게 큰 존경과 예의를 갖추어 행동함으로써 그들을 존중합니다. 너무나 귀하다고요. 어느 권사님, 제가 제주도에 있는 권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는 다 마루니까. 마루였어요, 바닥이. 평생 동안 똑같은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그 마루가 파였어요. 교회에서는 돌아가신 이후에 그 자리를 본을 떠서 한쪽에도 놨어요. 기념했어요. 우리들의 기도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그 잔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잔상이. 어느 딸이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미 돌아가셨는데요. 나도 엄마처럼 꼭 나이 들면 그 자리에서 기도할 것 같아. 그러더래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존대하며 네 부모를 섬기라, 공경하라. 이게 존대한 똑같은 얘기예요.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카베드, 카바드 이 단어를 쓰는데요. 중량감이 있는, 무게감이 있는.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기를 어떻게 하래요? 배우래요. 배워야 됩니다. 이것도 배우셔야 됩니다. 경외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경외하니까 내가 이 악을 어떻게 범하겠냐고 하면서 뿌리쳐 나갔는데 결국은 뭐예요? 감옥에 들어가 버렸죠? 그런 감옥은요, 괜찮아요. 정말 양심수예요, 그게. 그게 양심수예요. 다른 게 양심수가 아니에요. 영적인 양심수 아니에요? 또 보세요.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맹세했어요. 약속했어요. 하나님 앞에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암몬과의 전쟁에서 입다가 그럽니다. 근데 누구든지 먼저 나오는 자를 내가 소원해서 번제로 드리겠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딸이요.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암몬 자손도 구속사의 원수요, 대적자예요. 그때 이제 번제로 할 때 여기서는 논란이 많아요. 불로 태웠을까? 아니면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잘 이해하세요. 인신제사가 아니고요. 평생 동안 처녀로 지냈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입다가 인신제사를 했어. 그럼 믿음의 장에 히브리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써졌을까요? 안 써졌을까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에?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자, 번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다는 히브리서 11장에 딱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제가 빨리 나오면서 따라오기가 힘드신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요. 15장은 세 구절씩, 세 대절씩 다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의 성산에서, 장막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천국에서 몸을 짜는 누구인가? 망령된 자를 멸시하라. 그렇게 하고 두려워하는 자를 존경해 주라. 그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라. 아니,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흔들리지 마셔야 돼. 견고한 바위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